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727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행축의 99%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축의 99%는 기도. 행축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행축의 99%는 기도입니다. 기도.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모두 나눴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까지 해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 우리는 어떤 내용을 사도행전 29장에 우리가 기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록해야 될 3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요약해보면 우리는 증인의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야기를 써야 하고 헌신과 맡김의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 이제 우리가 사랑과 정성으로 또 그분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같은 우리와 같은 백성이 되었다는 그러한 증인의 이야기, 그분들의 이름이 우리 사도행전 29장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또 그러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그분들에게 사랑으로 또 그분들에게 관심으로 여러 가지로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이야기를 써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헌신과 맡김의 이야기를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관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 헌신과 맡김의 이야기, 지난주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에 우리가 써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느헤미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행축의 99%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물론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하면 떠오르는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하면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백성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그 유대 민족의 후손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유대 민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늘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했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차서 이제 고레스 왕 칙령에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총독 스룹바벨, 두 번째는 학사 에스라, 세 번째 느헤미야가 인도에서 3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기환 때는 스룹바벨 총독의 지도하에 약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차로는 에스라가 약 180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한 후 58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한 번에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몇만 명이 돌아오고 또 몇십 년 뒤에 또 몇천 명이 돌아오고 그렇게 된 거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국해 보니까 1차로 귀국했던 약 4만 명, 5만 명의 사람들의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그 후손들이 또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열기가 다 식어 있었던 겁니다. 성전을 재건했을 때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겠죠. 그런데 58년이나 지났으니 그 열기가 다 식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지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병든 짐승을 드리기도 하고 또 팔리지도 않는 짐승을 드리기도 하고 11조도 바치지 않고 또 음란한 이중 결혼 생활을 하는 등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말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헌당을 하고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이제 에스라 옆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유다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부흥의 불길이 점점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1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꿈들이 또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성전은 봉헌되고 성전 예배는 이어졌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에워싸고 보호해야 될 성벽이 중건되지 못하고 또 그대로 쓰러진 채로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귀국하여서 두 번째로 에스라가 귀국하여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고 백성들의 모두 고생이 심하다는 얘기를 또 듣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의 그 회개의 부흥과 함께 회개의 운동으로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흥의 불이 또 꺼져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피폐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그 에스라와 두 번째로 귀국했던 그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이어지는 그 이후의 말씀도 보면요, 에스라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4절에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주야로 기도하오며 또 자복하오니 엎드려 기도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1절 주여 구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는요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먼저 본국으로 돌아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1장 전체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13장까지의 사역에 앞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 강구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은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기도.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수단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떤 일을 계획을 해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혹은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오늘 조금 아까도 이제 새가족 구원을 양육하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방법을 뭐죠? 신호등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신호등으로 설명을 합니다. 신호등에는 몇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록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화살표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이 신호등으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초록색은 뭐예요? 직진이죠. 직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황색은 뭐예요?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주황색은 기다려라. 기다리고 있으면 초록색으로 바뀌든지 빨간색으로 바뀌잖아요.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주황색입니다. 뭐예요?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빨간색은 뭐예요? 멈춤이죠. 멈춤. 하나님께서는 빨간색으로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빨간색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안 된다. 화살표는 뭘까요?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신호등을 가지고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아까 나눴는데,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기다려라 혹은 멈춰라,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일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면 기대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보다 인간적인 행위를 앞세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모든 일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잘못된 분들 계십니까? 순서가 혹시 잘못된 분들 계십니까?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먼저 내 마음대로 계획 세워놓고 내 뜻대로 먼저 진행하고 있는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먼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비교적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뭔가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일이 뒤틀렸을 때 그제서야 기도를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가 다 벌려서 혼자 시작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한테 이것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 하는 기도 혹시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물론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또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를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다 보면 내가 계획한 그 결과를 마치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이거는 기도 응답이지 다른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응답이 와야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행축을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고 또 지난 일주일간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행축의 4단계 지난 주일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뭐예요? 잉태하라. 따라해 볼까요? 잉태하라. 두 번째 공급하라. 출산하라. 양육하라.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태신자를 잉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해야 돼요. 공급. 영적인 양분을 이제 공급해 줘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분들이 영적인 양분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 11월 10일에 우리가 전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들려줘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행축의 99%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느헤미야가 고향에 먼저 돌아간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제 내일 모레부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많이 작정해 주십시오. 말씀드렸지만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2년 전 2022년 가을부터 시작했는데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예, 저랑 똑같이 40일을 다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2주 하신 분도 계시고 한 달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금식을 못한다면 작정하고 기도하신 분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반석교회가 그때부터 새가족들이 정말 많이 왔잖아요. 어떤 권사님들은 그러세요. 지금은 모르는 얼굴도 너무 많다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모르는 얼굴이 많다는 거 감사한 거잖아요. 새가족이 많다는 거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가족을 맡겨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무나한테 새가족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군식을 했잖아요. 군대 발대식입니다. 진군식은 군대 발대식입니다. 우리는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황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기도해서는 늦습니다. 그거는 수습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고 영향력 있는 일을 행사하고 승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한층 더 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축의 99%는 기도, 행축의 99%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존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편견, 자신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중심보다 외모를 보기 때문이죠. 더욱이 사람에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주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시고 본질과 인생의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에게 이제 영적인 양분을 공급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분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문자를 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전화를 하고, 그분과 어떻게 약속 시간을 잡고, 그분과 차를 마시고, 그분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하는 등등에 있어서 어떤 때가 가장 좋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면 좋고, 아는 누군가를 함께 만나면 좋고 등등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먼저 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오늘 아침에도 말씀 들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삶으로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 정말 기도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행축의 99%는 기도입니다. 수없이 들었고 앞으로도 수없이 들을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합니까?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 귀가 따갑도록 들으실 겁니다. 행축의 99%는 기도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아까도 새가족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새가족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기도 너무 어려워요.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다 보면 5분이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5분도 길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행축 9호가 뭐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응용해서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고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잖아요. 오늘도 점심 식사하시고 이후에 많이 대화하셨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보고 주중에도 또 보고 자주 보니까 대화할 거리가 많죠. 대화가 계속되잖아요. 시간이 부족하시죠? 안 부족하셨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분들과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대화를 안 하던 너무나 갑작스럽게 만났어요. 그럼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도요, 하면 할수록 기도가 늘어납니다.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5분도 어렵겠죠. 하지만 하다 보면은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됩니다. 20분이 30분이 됩니다. 1시간도 부족합니다.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슴에 품은 태신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혹은 작정하고 또 119 기도 또 다른 방법으로든지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또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어머니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수요예배 때 나와 기도하시고 또 혼자서 그런 시간에 못 나오십니까? 그러면 여기 번호 다 아시잖아요. 들어오셔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입니다. 행축의 99%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 이번에 반드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